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잘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님 살 앞에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사람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이 항상 주 앞에 만들어지고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정말로 우리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이든 이곳에 와서 드린 영혼이든 주 앞에 처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그래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뭐라 하면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참으로 자기가 자기를 참 해주던 사람의 그것을 은혜를 알아.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도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삽니다. 육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그게 몸에 해로울까 안 해로울까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영혼에 해로운 것은 죽어도 안 바꾸고 그러래요. 그냥 내가 뭐 생긴 것이 그런데 뭐 내가 이런데 한다 이 말이죠. 그 좋은 것 중에 우리 여자분들은 참으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남이 자기보다 뭔가 가진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무모하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는데 자기 남편이 모든 것을 잘해가는데 그 부인 때문에 망하는 걸 많이 봐요. 그 허영을 못 고쳐서 브레이크를 못 고쳐서 결국은 자기 남편의 사업을 망하고 결국은 도산하는 걸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이 탄탄한 것은 그 안에서 내조하는 사람이 제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 언어를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싸울 때는 마음 무슨 소리 하죠. 밖에 나가서 이제 잘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앞에서 야 집에서는 그런데 밖에 가서는 말이야 그런다. 참 들을 때마다 너같이 참 머리가 어리고 멍청한 머리가 같구나.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높여주는데도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이 누구도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알아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진짜 제가 볼 때요. 새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정입 때 보면 정입 때 기도하고 이제 저녁 때 보면 저녁 때 근데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그렇게 막 젊은 사람처럼 절구덩치로 기도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 두 분은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승기를 급이 급한데 왜 안 싸워? 내가 말 안 할 뿐이지. 왜 안 싸워? 그런다고 우리 산모가 누구 앞에서 말 내비추는 거 봤어?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였구만. 아니 그렇게 했는데 원망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그냥 웃으시던데요. 아무 소리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큰 교회를 목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 받쳐주는 네가 산에 가서 설교할 때 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받침대는 움직이지 않지 않냐? 네가 이제 그런 설교였지. 그것처럼 그렇게 딱 쥐고 있어야 돼. 맨날 찻잔한테 그 받침대가 맞잖냐? 이렇게 놀 때마다 티각티각 맞잖냐? 그래서 한 번도 그건 짜증 안 내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찻잔 받침대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렇지. 그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끔마다 제가 이제 뭘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참, 그분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버님이 많은 대화를 못했는데, 목사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왜 주님과 30년을 사귀었는데 주님하고 이렇게 편하지를 못할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어. 근데 그분을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껐다 가면 주님 내가 그렇게 못났어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싫어요. 이럴 때 있죠. 이 사람은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고 이 얘기해야 그분이 알았다.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일도 다 알듯이 움직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 또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참나. 순종이 이 순종하는 것이었잖아요. 어떤 순종이 있냐면 율법적인 순종이 있어요. 율법적인 순종. 아니면 또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렇지? 이 두 가지는 차이는 틀립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 외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썩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에요. 나 이렇게 순종해, 이렇게 봉사해 하는데 그 속에는 꼭 뭐가 있냐면 육신의 이익을 구해. 육체의 이익이 꼭 따라.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누구의 종이요? 마귀 새끼 종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 불법에 순종한단 말이 죄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이라 이 말은 자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두 간데에서 하죠.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 한번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내가 화가 있도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게 누가 또 준비를 해서 또 해줘서 내가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하죠. 16절이네요. 17절이 아니고.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말하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제가 두 개 들어가는데 얻을 득자가 얻을 득자거든요. 예, 부득불 내가 그래서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요. 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한다고 그래요. 어디냐? 어디 나오냐 하면 20장 19장 아니 11장이죠. 1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어디가 나올까요?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라 그래요. 어디가 나올까 그게?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나는 찾기를 잘 시키죠. 자 30절이 나오죠. 이거 봐요. 29절서부터 나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쓰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건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 내가 부득불 하나님께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듯이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자기 이익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볼 때 항상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영혼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열매가 하나라도 있고 제자가 하나라도 있을 건데 없어. 왜 없냐? 내가 예수를 알아야 가르치지. 말만 하려고 하면 벙어리인데. 아는 것 같아. 근데 말만 전하려고 하면 벙어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오래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무엇을 하는 자인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죠. 예. 청년 하나가 청년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한 번 적이 있는데요. 다른 교회 친구들 내가 인정해서 이쪽 지역에 모임이어서
어느 날 상담을 왔어요. 지구장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를 말하고 예수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마침 저기 공원에 왔어요. 그래? 그럼 가보자. 다가고 나가면서 그 형제한테 내가 가서 뭐라, 형제님, 형제님 하신 일이 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사축인가? 예, 이게 만다 그래. 아, 그 사축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할까? 예. 나도 이제 아는 목사님이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뭐 라디오에 들어가든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조그마한 걸 이렇게 고무를 넣어가지고 쪘잖아요. 그때 이거 봤죠. 그런데 어떤 기계를 보니까 난 기계 이름을 잘 모르니까 예. 이렇게 애기 고무줄 같은 것이 막 쫙 고무 같은 색깔이 막 쭉 붙었더라고. 예. 그게 유압으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예. 근데 이걸 찍을 때마다 어떤 때는 설고 어떤 때는 잘 익고 그런다는 말이요. 왜 그러는 거요? 그럴 때는 목사님, 예. 그 고무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거기다가 비누를 싹 벗금을 해가지고 묻혀야 됩니다. 그래? 그 왜 그런가? 그리고 앞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바람 새는 데가 보여요. 그것만 딱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 그 기계는 잘 만지니까 잘 알잖아. 그치? 잘 알지? 예. 내가 지금 물어봐도 나는 모르는 설명을 잘 하잖아. 근데 우리 형제님이 뭐가를 찾고 있는데, 뭐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겪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지금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 그지? 예. 그걸 이제는 알았겠지? 내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나오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무슨 예수 전했냐고. 다른 예수 전했으면 저주밖에, 저주를 전했는데 그 친구가 나왔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안 들을 때 그 영혼과 그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서 비유를 드렸잖아요. 비유. 응? 그럼 주님께서 뭐라 내가 비유 아니면 말을 전하지 않았고 내가 하늘 새 땅의 걸 세상의 것을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과연 그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하늘의 것을 바로 먹여버리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영혼이 무엇을 잘하냐 이 말이요. 뭘 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예, 여기 부일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부일 냉동고라고 했던 사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분하고 가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차를 타고 갑니다. 같이 가면 이 에어컨 같은 거라든가 실외기 같은 거 이게 고장날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냉장고냐 이게 뭐 식당 같은 데 가야 냉장고 고장날 때가 아니 뭐 금방 고치네. 뭐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전기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지. 그게 잘못해가 이렇게 해서 툭 끊으니까 아니면 제가 툭 끊어서 그래요. 그래? 그래요? 아, 우리 사장님도 지금 참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을 것 같으면서 성경 묻고 안 믿을 거 왜? 뭐를 못 내려놓고 막 이거 목사님을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차 대고 없는 계속 20분 30분 왔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습니다. 목사님하고 얘기 말아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형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둥이였는데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자기 애인인데 자기가 어른이니까 문중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 일을 해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는 형들이 다 해서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줬어. 이렇게 하라고. 그날 갔다 와서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삼촌 잘하시네요. 그러더래 작은 아버지.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냐. 내가 장손이잖아. 그건 다 알지 목사님. 그것처럼 알아야 설명해줘. 그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처럼 여러분은
영혼을 전도할 때 관심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으면 그가 제일로 잘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수를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했잖아. 왜 못했냐?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만 쫙만 해가지고 사람이 보일 때 다 전도했죠. 누가 더 봤거든요. 그런데 왜 영혼에게 가서 안 만들어질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의 충만함을 채우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거든. 두려워서 영혼을 놓고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건 평생. 제가 오늘 가서 만난 분들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제 개강 예배 들으셨다며요. 예. 그래요? 개방 예배 내용이 뭡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요, 앞뒤 그다가 중간에 물고 이래요. 근데 뭐 제가 기억한 게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설명을 잘 해보세요. 앞에도 앉으시는데 그랬더니 나이가 먹어서 아니 하루 만에 까먹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루 만에 까먹는데 어떻게 설교? 와서 들어. 아니 뭐 와서 안 들고 하면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평생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일주일도 못 가고 2주도 못 가는 거, 2, 3일도 못 가는데 뭘 그걸 가서 그렇게 들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 양반 고생하게 놔뒀다 그냥 편히 있다 가시라고 놔두고 그냥 가지 마요. 내가 그래서 나 같은 것들이 많이 가서 뭐하고 40년 들어서 맞죠? 40년 들어서 그냥 하루도 못 가는 거리? 예? 그냥 집에 가서 쉬시지 뭐 그러다 가시지 뭘 거기 가서 듣는다고 천국 가고 거기서 안 듣는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럽니까? 내게 맡긴 것이 있지. 그랬더니 내 속을 그냥 뒤집어 까놓으니까 할 말 없네. 이 말은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냥 몸이 그냥 마대부서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된 분이 거기 와 서서 그렇게 할 때는 참으로 듣고 가슴속에 맥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랬구나. 아니 가봐도 뭐합니까? 그거 보면 또 내가 속이 아이고 참 죽쟁이들 많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괜히 내가 주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있고, 그것도 물어보면, 너는 열심히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알지 못하고, 항상, 물어보면 못 알아가지고,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 오니까 왜요? 어찌 그렇게 내가 혹시 김재성 목사님이 그때 그 양반은 어떻게 컴퓨터예요? 왜? 아니 목사님 강의하시면 그걸 딱 물어보면 테이프 사세요 들어봐요. 정확히 나와. 근데 나는 그거 아직 들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꼴등한 거고 그 양반은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랬다는 거야. 왜 나도 아는데 알고 안 맡겨지니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한번 여기 올 때 와서 무릎을 슬쩍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아이고 그거요? 우리 사모님은 5번 꿇었거든요. 그런데 꿇으면 뭐합니까? 와서 목사님이 꿇으라겠다고 꿇었는데 꿇었어요. 그 넘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꿇으면 너 꿇어라 나는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물어보면요 꿇었다 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그게 무섭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야 바라락 떨다는 거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 무섭고 그 양반은 무섭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꿀려면 꿀시면 나 그대로 가서 얘기할 테니까 아무 소리 못하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모라는 년이 그러냐고 그래 볼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또 와서 뭐 또 꿀으라고 돼?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바뀌고 아니고 네 속에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잖아. 바울은 심었고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그 목사님이 물을 뿌려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려고 해도 네가 앞에 씨가 없지 않냐. 씨가 말씀에 씨가 없지 않냐. 그러니 자랄 수가 있겠냐? 내가 가라는 거 마음 먹었으니까 갔다 와서 조용히 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제발 좀 갑시다 그러더래. 네가 바뀌면 갈게. 네가 바뀌어서 변화되면 내가 갈게. 아무 소리 못 하더래. 요즘도 가서 싸우냐? 그 험악한 목사님 나왔디? 개강님에 때 나왔더니 안 배던데요. 그래요? 그분 것도 한번 더 던져보지 그냥. 그래가지고 한번 더 던졌다 그분 너 끌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바로 차버릴 거야. 그때도 내가 있어서 봐줬지. 그럼 너 듣고 와도 그거 질직하고 해서 끌고 올라가서 바로 버렸을 거야. 그냥 성격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해. 진짜 너 끌고 다닌다 끌고 올라간다니 강대상 위에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때리고 펴볼 거라니까. 그러나 거기가 끝나더라도 너 밟아놨을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자리 잡아놓은 걸 의자 갖다가 성경책 갖다 저기다 막 네 맘대로 휙 던져놓고 저기다 던져놓고 거기다 내 자리에 잡아놨으니 너 같으면 바뀌냐. 네가 맡으라는데 네가 휙 던져봐라. 다른 사람 네 자리 가만히 있겠냐?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빈주하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리 그렇게 남의 자리에 차가지고 잡아놓고 그러면 네가 변화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누구로 가? 네 체면 채워주게? 내가 신앙 목사가 네 체면 채워주러 가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네 종이냐?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말보다시 순종은 누구에게 하냐 이 말이요. 오늘 순종 잡아라. 내가 죄를 지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요.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는 복음에서 자유했다 이 말이요. 왜? 생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종이 됐으니까 이 법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여전히 육신의 거 체면 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냐고요. 없어요. 왜? 아니 들어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시간 없잖아. 그거 가서 2타임 강의를 들었는데 남는 것이 없어 이게. 그것이 내가 가서 움직일 것이 기름을 넣어갖고 왔는데 생명을 넣어갖고 왔는데 이게 원동력이 없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요. 원동력이, 예를 들어 차로 말하면 차를 사갖고 왔는데 기름을 넣었어. 그러면 움직이는데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다 갖고 있으면 못해요. 안 움직여. 고철이요 그거. 그 고철이라고 버려야 한다고. 아무리 쓴 것이라도 그거 못 쓰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통에다가 기름 갖다 가서 넣어가지고 그거까지 다시 넣든지. 이것이 아니거든. 아니면 주유소 오락에서 넣어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것도 못한다. 그럼 끝난다 이 말이요. 네가 과연 누구의 종이냐 이 말이요. 오늘 그냥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말로는 예수를 믿어.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행동으로는 마귀 새끼요. 그러면 누구에게 내가 순종하는 자요? 누구의 종이 돼서 일하냐고요. 제가 이 근방에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장사꾼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참 잘하겠다는 것을.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분 한 30년 되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니까 안 고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 말 들으면 다 도망가잖아. 나이를 떠나서 좀 고쳐. 어떻게 고치냐?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나한테 그래. 그게 고치니까 사람이 잘 오거든. 아 사장님, 네, 그래요? 이렇게 봐. 말소리가 아니 말이요. 받는 소리가 나는 맞아. 근데 그 사람 들을 때 아니면 고쳐야 될까 이 말이요. 그냥 툭툭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기 인격을 얼마나 깎아먹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을 전할 때는, 그래서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의 생명을 주셨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단계가 우리가 부활하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에 계셨어요? 낙원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우편 강도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뭐에 나와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죽었다 하면 우리 영혼은 여기 낙원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국 갔다는 사람 분들한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천국 갔다. 예. 이분을 물어보면 하늘의 피조계에 하늘의 개념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물입니다. 즉 물질계라 이 말이에요. 13개라고 하죠.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냐? 요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이게 만유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만유의 주제라. 만유의 주제시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거냐? 만유 안에 물질기가 있고 물질기 안에 지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내란 말은 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낙원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셋째 아내라고 했지 요걸 셋째 아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3층에 올라갔는데 셋째 아내로 갔는데 그게 낙원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갈 수가 없어. 아니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게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김재성 목사 말인지 성경 말인지.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어디로? 아버지 집에 가서 원래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셔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이 낙원에 있다는 소리요. 낙원에 있다는 소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것을 놔두고 생명나무 길을 누가 지켰어요? 천사가 지켰잖아요. 그곳으로 영접해서 그곳에 있다가 주님 몸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씨를 먹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생명나무 씨를 먹고 영생을 갖도록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은즉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냐고 했어요. 못 먹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못 먹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생명나무 먹는 것이 이것이요. 근데 이걸 얘기 않고 자꾸 머무르려 하는 거지. 에덴 동산 따르고 막.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낙원이라고. 주님 할 때 이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바뀌었냐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타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타락 그게 만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축소돼서 에덴 동산이 됐듯이 이게 낙원이 돼서 아버지 나라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고 말도 이제 날 모르겠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그러니까 못 들으면 막 가분하고 별짓 다 해. 나쁜 남들이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깨지지도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딱 맺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옷을 짜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어릴 적 기계로 짜는데 이렇게 실이 내려와요. 응? 실이 내려오면 이 바늘이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된 거 못 봤죠? 이 바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실 하나를 물고 이놈이 여기서 물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굽고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옷을 짜요. 그런데 여러분 옷 짜다 보면 이렇게 벙 뜨죠.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요것을 밑으로 다 내려서 깔고 그냥 쭉 갑니다. 그럼 여기가 한쪽에 빡 박혀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따서 옷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 딸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착착착 넘기를 짜야 되는데, 말씀을 짜고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그런가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모래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갈밭.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요. 다시 또 얘기하면 그게 열이 받아. 그 말씀을 해 넘어진 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뿌리가 없다는 소리요. 뿌리가 없다는 소리 말하면 말씀을 들을 근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에 거할 곳이 없다. 읽으면 뭐 할 거냐면 거할 곳이 없는데 마주쳐지지 않는다. 다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니까 뿌리가 있는데 네가 영원토록 뭐요? 열매 먹지 못하니까 뿌리까지 뽑혔더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뭐요? 그 나무의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뿌리가 이래서 물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걸 먹고 남은 것은 이파리로 해서 태양으로 당해서 없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데 그걸 뽑아주는 이것이 죽어버리니까 끝나더라 이 말. 뽑아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헛것, 신앙생활을 해도 헛것.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바꿔주라고 했더니요. 응? 이번에 바꿔주라고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했죠. 대, 전 이렇게 쓴 걸 조그마한 글씨 쓰는 글 놔뒀어요. 근데 큰 글씨 쓴 데는 살, 전 이렇게 썼어요. 이 뜻이 여기 한번 볼 때 자세히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을. 알겠어요? 저건 작은 것이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썼지만 그게 우리가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말씀이 대충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순종해도 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뭘 그냥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가잖아. 그렇게 안 해도 저 좋은 데 갔다고 이렇게 하잖아. 목사님이 있을 때 천국 한송 예배 드려주잖아. 다 천국 한송 예배 드려준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럼 장로교가 틀린 것이 뭐 있어? 예? 지옥 갈려면 천국 갈려면 하나님께서 지었다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야 할 것. 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냐 이 말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지금도 내가 혈압약을 안 먹어요. 집에 아마 석 달, 넉 달치는 있을 겁니다. 1년 가까이 안 먹었으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먹어도 130에서 140 왔다 갔다 해. 요즘 조금 운동하면 100은 고사하고 90에 70이야. 저혈당처럼 90에 70이야. 그래서 한번 그래서 우리 집 와서 얘기했고,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90에 70이더라고. 운동하는 데 가셨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쓸 때 믿음 없이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객기 부리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약 안 먹어도. 믿음 없으면 드세요. 알겠어요? 믿음 없으면 그걸 먹고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쳐주지 못하지만 유지는 하잖아.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래 먹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독이 돼서 그 다음에 못 이기죠. 더 많은 것을. 잘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약을 먹어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약이 내성이 되면요. 그리고 고장나면 2번까지 그 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에서 스스로 작용해서 이겨가야지, 약을 의지해서 자꾸 그것을 의지한 사람, 내성이 되면 그래서 할 때 다른 사람 할 때 세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툭 먹으니까 의사도 사람인데 그러면 세게 줄까 하고 세게 주고 줘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저런다고 내가 어떻게 말했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듣고 정리를 해서 준다 이 말이요. 근데 말하는 투가 자기를 나는 평상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하는 들었다. 너 그래요? 그러면 센 거 줘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어른한테 하는 말, 친구한테 하는 말, 동생한테 하는 말, 이걸 부모한테 하는 말 꼭 배우라고 내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회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기는 거지, 직장생활. 사람들 굴려받고. 그걸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무조건 뛰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오. 왜 이게 나왔는가를 나를 점검해. 내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왜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나는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통해 해봐. 그리고 찾아봐.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시원해 줘.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제가 안 그랬거든요. 주님 그거 무조건 질러버리고 에이 속 시원하고 끝났지.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러지?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내가 안 했을지라도 내가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주님 볼 때 내가 한 것이 있을 거다. 물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읽어봐. 계속 이거 찾으면 회개하고 없으면 주님 여기 딱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질려고 봐. 이게 바로 주님이 들어도 야 너는 열받으면 그냥 내부지려고 마냐? 찾아볼 생각 없냐? 내가 볼 때는 네게 있는데 너는 찾아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었는지, 왜 내가 저런 설교를 들었는지 들어서 내가 찾아야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참 우리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그렇게 자기 본분이 아니라 첩한테 자식 낳았다고 얼마나 빈정거림을 당합니까? 빈정거림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 않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가 보고 뭐라니까 말도 없이 이만 보고 나니까 술주정한 줄 알고 여자요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먹겠냐 이렇게 해요. 목사님 차마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사무엘상 1장 한번 봐요. 그 소리 했나 안 했나.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아, 1장이네요. 1장 볼까요?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가 서원하는 것은 9절부터 나오는데 엘리가 이제 보는 것을 보게요. 엘리가 볼 때 1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지라. 이게 말 소리가 없이 이렇게 집어넣기 하니까 주목했다 이 말이요. 주목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오늘 말해봐주는 게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엘리시당 옆에서 크게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리도 안 나고 입 모양만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보다가 아 저거 술 취했구나, 저거 술 먹고 지나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한나가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나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나가 한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13절에 가로되 나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은 걸로 생각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얼굴에다가 오만 진상 다 끓이고 속에다가 막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막 벨 끓여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년 막 끓여가지고 저것이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한 놈, 여기다가 한 년, 여기다가 한 놈 새끼 막 계속 넣어가지고 생각하면 막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그걸 부글부글 끓고 냄비 끝에 끌고 앉았으니 무슨 기도가 응답되겠어. 잘 보세요, 이게. 내가 누구 새끼 종인가 보라니까요. 내가 누구 새끼 종인가. 욥을 통해서 받아요, 알잖아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재산은 고사하고 자식이 열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원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냐고요. 욥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세상말로 짬뽕짬뽕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마귀 새끼 사단 새끼가 싹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어버렸는데 원통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면.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속으로 책을 읽으면서 아니까. 그러나 욥은 그걸 모르고 크겠는데 얼마나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지 않고 원망치 않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조금만 들으면 원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장에 내가 개인 네 말 듣고 욥을 경통해서 재산 이거 다 몰수하겠다 이 말이요. 내가 개인 네 말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서 보세요. 벗기니까 마누라가 난리치더라 이 말이요.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그걸 보다가 보고 친구들이 난리치더란 말 3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가면서 야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그랬겠냐 이거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100배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만 받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험난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못 이기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조그마한 것도 못 이기고 막 옆에다가 여기다가 냄비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가 냄비 하나 올려놓고 막 부글부글 끓고 앉아서 끄떡하면 이거 팍 올려다 이거 팍 올려다 하는데 하나님 뭘 들어줘? 끄떡하면 예이씨 하다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게 뭐가 있겠어? 저것도 나한테 지 하풀에 던진다고 생각하지 그걸 들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 왜 그렇게 모르냐? 내가 영혼을 낳아서 키워봤어야지.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자식이 되든 하는데 영혼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게 영혼을 어떻게 키워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알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는 몰라.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몰라. 쉽게 얘기할까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내가 모든 걸 수치 그걸 개의치 않고 그게
무모해집니다.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부한자건 안 부한자건 돈이 있어도 얘를 못 살리면 막 모든 것을 해서 그 자식을 살리려고 무모해집니다. 체면이 필요 없이. 자식이 앞에서는 체면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주신 영혼을 통해서 체면 챙긴다고요? 왜? 썩어서 없어질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체면 내팽개치고 그 자식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영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내게 더 귀하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을 고생을 힘들게 낳은 자식을 그래서 영적으로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쉬운 기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쉬운 기업을 내가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 잘 보라니까. 그게 죄요. 그걸 놔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젖될 때까지만 양육했어요. 근데 일평생 거짓말 안 했어요. 일평생 남의 걸 도둑질 안 했고 남의 걸 억압해서 취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거기서 얘기했잖아. 너희가 기름 부은 왕이 있으니까 내 자식도 있는데 말아라. 그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 아버지는 그래 했는데 늙을 때까지 그 젊은 것이 사다가 되니까 돈을 줬고 굳게 여겨서 저를 왕을 세웠다 이 말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러니까 그런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영혼을 제발 진짜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칼빈이 하나님보다 더 위잖아요. 칼빈 하면 울고 날치는데 예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칼빈. 여러분은 누가 더 낫습니까? 주님보다. 당신의 육신이 더 칼빈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존 번연이 어떻게 썼는지 그 심령을 알아야 한다고. 그거 백날 알아볼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지. 존 번연의 신인 먼저 알아서 뭐 할게요. 주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뭘 봐도 그 사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만들어질까요? 내 속에 세상의 것 신학의 뿌리는 갖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 영혼 사랑할 심령이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김치찌개 하는 건 냄비 하나, 이쪽에는 뭐 묵국 하나, 여기는 뭐 미역국 하나, 여기는 무슨 국 하나 해가지고 심지어 바글바글 끓여놔가지고 드시 그냥 하나에 배. 아이고 이거 미역국입니다. 아이고 이건 김치찌개입니다. 하고 덤벼봤자 주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냐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소원 풀어주라고 하지 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온소리는 내가 갚는다고. 근데 왜 그걸 기도로 풀어서 가르치려고 그래. 그를 축복하고 그걸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 냄비 없이라 이 말이요. 김치찌개 냄비 없이고 미역국 냄비 없이고 다 없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양된 것을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에 순종 않고 그놈의 죽음은 아무 내게 유익이 없는 육신에 순종해서 정욕에 순종해서 죄가 짓고 주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은 배웠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럼 여러분이 그거죠. 김재성 목사님은요. 저도 한성깔 하는 놈이라 잠자가 안 되면 내 굶죠. 그래 놓고 뒤에 와서 또 회개하죠.
야, 내가 그래서 안심하다는 거예요. 저그 쓰레기 시궁창 냄새 맡는 것도 못하고 그걸 못 참고 또 품었냐 보면서 나를 가만히 물더 너는 참 저 시궁창에 냄새 나는 것보다 못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자를 써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는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없고 내 안에서 참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주의 보물는 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번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령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순종할 때 잘 분별하고 또 영혼을 가르칠 때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영원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